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린 지난 설교 때 결국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고 궁극적인 그 내용은 신자로서의 특권과 그리고 승리, 행복 같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오해하게 만든다든가, 어떤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들게 한다든가,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든가 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신자로서 사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뜻을 오해하게 만들든가, 어느 하나의 체험이나 어떤 하나의 기적에 몰두해서 전체와의 조화를 놓치게 해서 그러하여금 풍성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양식들을 다 섭취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결국은 마귀의 가장 중요한 공격 목표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 시간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 같이 결국은 생각에 관한 것이 아니고 실천에 관한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은 맨 나중에 오는 시험은 정당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사는 것이요, 정당하게 실천하는 것임이 명백해집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누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지적하고 왜 틀렸는가를 분석해내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것으로서 자기는 옳다고 생각할 위험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박장로교회 안 쫓아갔다, 나는 통일교회 쫓아가지 않았다, 나는 누구같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 정답이 아니고, 그렇지 않고 알고 있는 정당한 것으로 자신을 갖고 나가고 실천해 나가고 쌓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던 것은 결국은 실천의 부분에서 나태하고 게으른 것이 큰 문제로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내일부터 하지, 뒀다 하지, 이거야말로 큰 마귀가 가장 많이 성공한 그 전략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같은 이제 실천의 분야에서 조금 전에 했던 그 문제를,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을 벗어나가지고 또 걸리는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된 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태와 게으름의 차원에서 우리들이 쉽게 말려드는 올무라면, 그러니까 정당한 걸 알고 무엇이 정답인가를 아는 것만으로 스스로를 묶어놓고 자기가 정당하고 생각하고 남을 비평하고 심판하러 돌아다니는 것이 자기가 정당한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게 하나의 문제였다면, 이제는 그러지 말자, 하자, 무조건 뭘 하려고 덤비는 것도 마귀는 잘 써먹는 그의 책략 중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이 하는 말이 얼마나 옳은지 모릅니다. 어디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게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지 극단적으로 빠지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조화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문제, 이 세속적인 열심을 신앙적인 열심과 헌신과 혼동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귀중한 얘기를 하는데 목사 마누라가 재채기를 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니 중요한 얘기를 지금 막 하는 판인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신자를,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죄인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한 다음엔 맨 처음 뭘 요구할까요? 맨 처음 요구하는 게 뭘까요? 구원을 허락한 다음에 요구하는 것. 맨 처음이라고 안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저는 왜 째려보십니까? 생각을 하셔야지. 보통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은 답은 이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으니 나 주님 위해 무엇할까? 이것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래서 주를 위해서 뭘 하는 것, 특별히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은 너무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강조되어 있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강조 자체는 잘못이 아닌데 그 요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조금 연구가 미흡합니다. 이것과 같아요. 이걸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 낳으면 맨 처음 뭘 요구하십니까? 애한테. 애 보고 공부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러는 건 어느 때쯤부터 요구하십니까? 몇 살쯤 되면? 몇 살쯤 되면 공부 잘해야 돼. 너 그러면 안 돼. 이건 몇 살쯤부터 요구하십니까? 철이 들락말락 할 때쯤 가서, 그렇죠? 맨 처음에 뭘 요구하죠? 어린애일 때는, 갓난애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때는?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그렇죠? 일단 그때는 연약하지 않아야 되고 나중에 내가 요구하는 걸 모두 시키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것들, 체력, 무슨 건강 상태, 그다음에 정서적인 안정, 이런 것이 그때는 훨씬 요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 한만 버리고 와도 괜찮다. 엄마가 빨아줄 테니까 마음 놓고 버리고 와라. 이런 때지. 넌 또 가서 바지 버리고 왔냐. 이거는 나이가 조금 든 다음이에요. 넌 하루에 바지를 3개씩 찢어갖고 오면 어떡하냐? 이거는 나이가, 어쨌든, 8살이든 7살이든 된다는 얘기지, 2살, 3살일 때는 안 그런다고요. 그렇죠? 이게 1살 미만이면 오줌을 아무 때 싸도 그건 안 때려요. 그렇죠? 뭐가 문제예요? 싸고 싶을 땐 펑펑 싸라. 괜히 참아갖고 터지지 말고 속에서. 그렇죠? 신진대사가 원활히 일어나는 게 더 급하다고요. 그 애가 오줌 대소변을 가리는 것보다. 그건 좀 더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5살, 6살인데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부모를 위해서 남겨놓고 이러면 사실은 걱정하셔야 돼요. 그때는 부모를 위해서 먹을 걸 안 먹고 놔뒀다. 이건 어머니 드세요. 이럴 때가 아니라 먹을 것만 보면 그냥 아귀같이 덤벼들어갖고 먹고 막 쪄야죠. 커야죠. 그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겁니다. 먹고 싶지만 참고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든가 5살에 이러면 이건 분명히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요. 신자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신자가 된 다음에는 주의 마음에 들도록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거기에 대해 최소한의 보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빨리 증명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보답을 빨리 해야 된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제일 많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튼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튼튼함 속에는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먹고 쉬고 놀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쌓아가는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일찍부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벌써 철야기도 들어가고 방언받으러 들어가고 전도하러 들어가고 뺑뺑이를 돌아버린다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 사실은 본인이 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말라가고 자신의 살을 깎아먹고 그렇게 쇠퇴해가고 쇠약해지는 사람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못 참는 게 뭐냐면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다는 느낌.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신자는 무엇을 근거로 하여 신앙생활을 할까요? 저야 이제 좀 영적으로 특수한 사람이니까 이제 이해가 좀 안 되니까 저를 빼고 대부분의 일반인은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매일을 으쌰으쌰하는 어떤 폭발하는 힘과 감격과 이런 것으로 유지됩니까? 아니요. 이거 제가 하는 얘기를 그렇게 고깝게 듣지 마십시오. 혹 어떤 분들한테 이게 걸릴지 모릅니다. 혹시 대부분의 사람한테 걸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걸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걸 꼭 들으시고 나중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요. 틀림없이 시험 받는 사람이 생길까 봐 그렇습니다. 여자 성도들의 대부분의 신앙인이 갖는 신앙의 가장 굵은 원동력은 소갈머리가 없어갖고 그래요. 안절부절 못해서 신앙이 유지됩니다. 거봐요, 제가 속 좀 상하실 거라 그랬죠. 그 이상의 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나쁘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 그리고 이것이 큰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마음속에서부터 무슨 사이다가 튀어갖고 신앙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계속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 이상의 짓을 해요. 지금 여러분이 할 건 뭐냐면 때 되면 들어와서 밥 달라 그러고 때 되면 옷 갈아입혀 달라 그러는 겁니다. 저희 꼬맹이가 한 번은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르는데 이제 문을 열었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쌌다 이거예요. 학교 들어가기 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가 막혔죠. 아니 오죽하면 오줌을 싸도록 챙기지 못하고 그래요. 옷에다 오줌을 싸도록 딴 짓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되레 큰 소리로 뭐하고 있어 빨리 옷 갈아입히지 않고 하고 큰 소리 치는 바람에 우리가 꼼짝 못하고 되레 욕을 먹고 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하니까 당연해요. 그 나이에 쌀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 나이가 몇인가를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그거 용납하세요. 지금 여러분은 대부분 그 하나님을 꽉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꽉 이렇게 모르고 그냥 뭐들 요만한 것만 생기면 하나님한테 나와서 왜 이러냐고 그러고 결국 시원한 답 내가 요구하는 답이 안 오면 또 점쟁이도 찾아가 보고 아니면 누구 그냥 아무나 만나서 막 묻고 괜히 남한테 시비 걸고 괜히 버스 차장하고 싸우고 차장이 없어졌지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요. 그 중에 하나님을 붙잡는 게 있는 거예요. 남들 같으면 친척들을 찾고 뭐 어디 저기 절에 들어가고 하는 것 중에 그 안달복달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감당을 못해서 어딘가 가서 매달리고 풀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님이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은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신앙 수준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신앙이 조금 더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요 신앙, 이 안절부절 못하고 그저 뭘 하나 이렇게 진득하게 믿지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못해서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울고불고 덤벼드는 데서부터 조금 더 들어간 신앙. 그런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샘 내는 것 때문에 신앙이 그만큼 좋은 겁니다. 교회에서 누가 좀 칭찬받고 앞장서는 거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네가 100만 원 내? 난 105만 원이다. 이렇게 꼭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거는 우리 교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내 진심을 표현해야지가 아니라 그래?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그런 라이벌이 한 분 계시대요. 그 교회에. 그래서 누가 감사헌금을 냈다는 게 주보에 나오면 그 다음 주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감사헌금을 내셔서 주보에 이름이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셨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숨 딴 걸로 우리의 신실하지 못한 것과 깊지 못한 마음, 주를 믿되 온전히 위탁하지 못하는 얇은 믿음, 그 다음에 시샘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그걸 하나하나 쌓아서
그렇게 한 10년 하면요, 정말 괜찮은 신자가 되도록 인도하세요. 그거 아십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주를 위하여 내가 한 일로서 내가 쌓여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께 전도해서 30명 데려왔고 건축원금을 냈고 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안해서 혹시 이러면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줄까, 또 시샘으로 내가 누구한테 치다니 하고 한 그런 것들로 나를 신앙을 습관화시켜서 신앙인을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은 별로 점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처음에 다 별거 아닌 걸로 시작했는데 지금 정말 괜찮은 신자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때 내가 열심을 내서 했는데 왜 지금은 열심이 없을까?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때는 왜 열심을 냈냐 그러면 지금보다 믿음이 적고 세상에 대해서 욕망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때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그게 별거 아니고 사람 앞에 박수 받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아서 그 열심이 없어지자 옛날같이 뭐 헌금 콱 하고 뭐 나서서 일하고 하는 게 없어져서 지금은 그냥 어영부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정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준은 아직 안 와 있고, 그러니까 그걸 잘못 비교를 하면 옛날은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은 열심이 없다. 옛날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고, 옛날엔 세속적인 열심으로 나를 확인했고 그걸 놓아버린 것만큼은 진전한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열심을 내는 자리까지 가야죠. 그렇죠? 여기가 중간 과정쯤 되는 겁니다. 여자들만 너무 괄세해서 죄송한데요. 남자들은 그럼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자들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는 건 뭡니까? 남자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여자분들이 아까 참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많이 평가절하를 해서 죄송한데요.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보통 우유부단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또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닌데 또 안 믿자니 또 그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남자들이 보통 여자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건 뭐냐면요, 이 마음의 흔들림을 밖으로 표현을 보류하고 있기 때문에 듬직해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꽝이에요. 속은 어차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안 나가자니 그렇고 나간다고 뭐 뚜렷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원래 그렇게 뭐 기대를 크게 건 것도 아니고 크게 열심을 한 것도 아니고 크게 투자를 한 게 아닌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기독교에 대해서 반박을 하길래, 공격을 하길래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와 있더라고요. 그런 걸 발견하는 것이 대부분의 신자들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굳이 드려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제일 많이 빠지는 게 뭐냐면 마귀 와서 딱 그 지점을 짚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냐? 넌 나태한 신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린 갑자기 정말이라고요. 정말 나태해요, 우리가. 근데 나태하고 게으른 게 아니라 아직은 주를 위해서 뭘 할 만큼 실력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손을 빌어서 무엇을 해야 될 만큼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시거나 인원이 모자라시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과 뜻하시는 것과 능력과 기적과 신비로운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자신입니다. 나를 동원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니고 내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놀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나님은 평생이라도 놀게 하십니다. 그것이 필요한 기간이랍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뭐죠? 안정이죠, 안정. 안정을 위해서 모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래서 면회까지 안 시키는 겁니다. 왜? 누구 얼굴 보면 쓸데없는 생각나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빨리 회복이 되고 힘이 있고 열심히 나서 주를 위해서 뭘 짐을 지고 나가고 벽돌을 날라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놀아야 되는 때가 있어요. 쉬어야 되는 때가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실패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무엇을 해야 된다, 헌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한 것이 무엇인가를 세기 시작하면 언제나 지금이 불안하다고요.
그땐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왜 이러고 있는가? 아닙니다. 세봐야 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때보다 영적으로 어느 만큼 컸느냐를 봐야 됩니다. 인생을 보는 눈이, 세상을 보는 눈이, 주를 의지하는 깊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와 방법과 원리가 어느 만큼 컸느냐를 보는 것이 정당한 신자의 신앙 점검법이라고요.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고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이걸 놓치면 우리는 금방 나는 게으른 사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 초조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뭘 하기 시작을 하면 놀랍게도 그 일이 넌 왜 안 해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참 재밌죠?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이고 주를 앞장 세우는 정당한 성숙에 의해서 흘러나온 헌신과 봉사일 때는 그걸 하는 일 자체가 나한테 감사인데 내가 일을 해야만 되는 강박관념과 그것으로 나를 확인하는 것으로 봉사와 헌신이 있을 때는 난 하는데 넌 왜 안 해? 라고 꼭 남을 물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신앙이냐 시험에 든 것이냐를 구별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입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보십시다. 여기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아주 놀라운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실패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뭐에서 틀렸다고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했느냐는 놓쳐버렸다고요. 지들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것을 좋아하신다고 자기네가 정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율법을 정확히 지킨다고 한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정말 쳐 죽이고, 그렇죠? 율법을 범한 자들은 간음한 자는 그 자리에서 또 돌로 쳐 죽이고 이렇게 했지.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요구하신 것이냐? 그 뜻이 뭐냐? 뭐라 그랬죠? 주님께서는 율법의 대강령,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기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율법은 그러니까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율법은 결단코 사람을 죽이자고 등장한 게 아니라고요. 모든 법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봐요. 예전에 학창시절이라는 그 하트가 나오는 외화가 있었죠. 왜? 텔레비에 나오는 킹스필드 교수 나오는, 그렇죠? 우리 주목사님 늙으면 그렇게 생길 것 같은 그런 교수가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일단의 여행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아주 깊은 산속에 추락을 해서 사람이 살았는데 아주 추운 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안데스 산맥이라든가 로키 산맥이라든가 히말라야 산맥 같은 데 떨어졌는데 완전히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먹을 게 없어요. 산을 내려갈 엄두를 낼 수 없고. 그래서 구조대가 구출할 때까지 여러 날 동안을 거기서 그러니까 뭐 약 한 달인가 뭐 두 달인가를 사람 고기를 떠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부패하지 않으니까 거기가 추워갖고 사람 고기를 칼로 잘라서 고기 포 뜨듯이 떠서 먹고 사는 거예요. 자, 이걸 유죄라고 봐야 되느냐 무죄라고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 숙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죽었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느냐. 물론 산 사람을 죽인 건 아니지만 사람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라는 윤리적인 문제와 그렇지만 살아야지 어떡하냐. 죽은 고기 먹는 게 뭐이 잘못이냐. 라는 현실론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느 쪽이 옳아 보입니까? 그게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그 답을 구하는 과정은 생략하고 답이 뭐냐 하면
사람의 최고의 책임은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람의 최고의 책임은 사는 것이다. 다른 모든 것은 사람을 정당하게 살기 위한 수단이다. 이거예요. 사람을 죽이자는 건 없다. 윤리와 도덕도 사람을 죽이자는 것으로 등장해서는 안 되고, 법도 죽이자는 건 아니다. 법정신도. 그럼 법은 분명히 사용을 언도하고 있는데 그럼 왜 죽이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느냐? 법은 정당한 사람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장치로 등장해 있는 것이지 죄진 사람을 죽이자고 1차로 만든 건 아니다 말이에요. 심판을 하자고 법을 만든 게 아니라 법정신이 정당한 사람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 장치로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의미는 법 자체도 사람을 보호하고 살리자는 뜻이었지 사람을 죽이자는 건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실제로 쓰이는 건 어때요? 법은 정당한 사람을 꺼내주는 쪽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정당한 사람을 피해준 불의한 자들에게 법이 집행되니까 마치 법이 죽이는 것인 것 같이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율법과 계명이 왜 등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거룩함과 수준을 유지케 하는 최소한의 안내라고요. 유대인들은 그걸로 뭘 썼어요? 그렇게 행한 사람은 불러내도 죽이는 걸로만 썼단 말이에요. 자, 여기 아주 큰 답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볼 때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혹 실수를 하거나 실패를 하거나 죄를 짓는다고 해서 너 죄 졌다 그러고 죄 짓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무슨 네로나 뭐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쪽으로 가지 말라고. 너에게도 손해고 나도 싫어하는 일이다 이런 뜻이죠. 적극적으로 우리를 복된 길로 모아가기 위한 것들이죠. 그렇죠? 이 법정신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다고요? 너 틀렸다? 이거 틀린 사람은 죽여도 된다 그랬다. 이걸로밖에 못 써먹었다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을 이제 점검해 보세요. 바로 이런 정신 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는 자리까지 여러분을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쥐어짜고 여러분이 지금 지쳐 빠졌고 죽을락 말락 하는데 앉아 일어서 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면 휴식을 주고 여러분에게 양식이 필요하다면 양식을 주고 여러분이 만약 고집을 부리면 고집 부린 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는 분이라고요. 자, 네 고집대로 했더니 어떻게 됐냐? 이제 마음으로 항복하고 내 말을 듣겠느냐? 이렇게 인도하시지 3실 동안 안 하면 누나를 뺀다. 이런 식은 아니다 말이에요.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너 이 일하면 상 주고 이 일 안 하면 죽인다가 아니라고요. 일에 동원되어 있잖아요. 만리장성 쌓는데 지금 붙잡혀온 일꾼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원하고 계신다고요.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크고 있는 건 못 보고 나는 가만히 있는가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허구한 날들을 이런 시간들을 나는 왜 이렇게 멍하니 있을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건 분명히 잘못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라는 것이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 일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여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안목과 그분의 기뻐하심으로 나의 기쁨을 삼는 식으로 인격의 변화를 위해서 쓴다면 일은 주를 위하여 쓰여지는 어떤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등장하지 않고 매일의 평범한 일상생활들이 나에게 다 중요한 과정인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낙심이라는 건 우리에게 뭘 만듭니까? 낙심할 일. 우리한테 겸손을 만들어냅니다. 실패와 좌절은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이런 걸 요구했어요. 주여 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주를 위하여 이런 걸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라면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시시한 시간들을 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시간들을. 그것이
내가 물론 주를 잊고 나를 위하여 그 시간들을 홀딱 써먹은 것이라면 그건 분명히 게으름에 걸리는 시간입니다. 근데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왜 내 헌신과 봉사를 받으시고 싶어 하시지 않는지 돈도 안 주고 기회도 안 주고 시간도 안 주고 건강도 안 줘요. 왜요? 주는 우리의 손을 의탁해서 뭘 만들기를 원하지 않고 나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어려움이 더 많이 생겨요. 왜요? 그걸 통하여 우리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요. 이런 일은 우리한테는 아주 흔합니다. 어떤 집에 사고가 나서 가보면요, 이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이제 막 그동안의 옛날 일을 청산하고 드디어 열심을 내기로 했는데 사고가 터진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당황해요. 그동안 게으르고 주님 잊고 살 때는 내비두시더니 왜 열심을 내고 헌신하니까 치십니까? 그러는 가정을 참으로 여럿을 만났습니다. 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정말 주를 향하여 열심을 내고 헌신하는 마음을 갖자 드디어 가장 큰 작업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게 뭔데요? 이제 우리의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있는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서 이건 필요 없다. 우리가 아직도 놓지 못하는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에서 도저히 발 못 빼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차없이 제거하는 수술을 시작한 것입니다. 왜 하필 지금입니까? 열심을 냈으니까 시작한 거죠. 주님 편을 들고 주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뭘 원하죠?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해드렸으면 좋겠으니까 돈과 건강을 주십시오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네가 나를 더 알기 원하고 내 편을 들기 원한다면 좋다. 나는 네가 너무 자식만 위하는 거 못 보겠다. 네가 너무 세상에서 재밌게 사는 것 때문에 세상을 떠나기 싫어하는 거 못 보겠다. 그래서는 안 된다. 영원을 준비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네 자식 공부 잘하고 너 돈 잘 버는 것 때문에 네가 벌은 걸로 하나님 앞에 와서 뭔가 해준다는 생각을 가진 그걸 고쳐야 된다. 그냥 가차없이 하루아침에 그냥 모가지 날아가고 애도 갑자기 교통사고 당해서 부러져서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님 여태껏 개판 칠 때 놔두시더니 열심을 내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양수겹장입니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이런 시각에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뭘 만들죠? 고난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줍니다. 고난은 행복은 우리에게 뭘 주죠? 생각 안 하고 조금씩 썩어가게 만듭니다. 돈 주고 시간 주면 뭐 하죠? 드디어 교회를 안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손을 통해서 뭘 받으시는 것이 그의 최고의 목표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그의 자녀답게 빚으시는 것이 최고의 목표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께서 가지신 기쁨으로 우리의 소원을 삼는 것으로 바뀌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갈급해하는가로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대부분의 여러분이 가지는 신앙 수준, 시샘이나 안절부절하는 흔들리는 마음이나 우유부단한 흐리멍텅한 마음 같은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하나의 근거가 되게 해서 그걸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됨을 쌓아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앞장서 꼭 이런 사람이 꼭 쓰이지 않습니다. 꼭 정확한 철칙은 아닙니다. 묵묵히 앉아있는 사람 속에 신앙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많이 괄세했지만 뒤집으면
그래서 많은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묵묵히 키워지고 있고 담아지고 있는 때일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너무 이렇게 불안해가지고 자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무슨 일 이렇게 열심은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좀 더 쌓여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완전해진 다음에 실천을 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걸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지혜와 능력과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주께서 이런 영적인 마음을 주시고 영적인 분발을 촉구하실 때는 물론 순종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차원에서 분발되고 그런 차원에서 헌신한 사람보다는 뛰어야 되고 분주해야만 마음이 놓이기 때문에 분주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돌아야만 서 있는 팽이 같고 달려야만 서 있는 자전거 같습니다. 그런 신앙을 갖지 마십시오. 그거 내가 갖는 열심과 이것이 주를 사랑해서 있는 것인지 나를 확인해서 있는 것인지는 그럼 뭘로 아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내가 열심을 낼 때 당신은 왜 가만히 있어? 라는 심판의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봉사를 받으시고 내 열심을 받으시는 것, 나를 불러주신 것이 그것만으로 기쁜가? 아니면 내가 하는 열심을 빙자해서 나 혼자만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서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어? 라는 마음이 생기는가? 이렇게 보시면 분명히 자명해집니다. 여러분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능력과 지혜를 믿으시고 마음 편히 가지시고 푹 쉬십시오. 조만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간섭하셔서 분발을,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쉴 땐 쉬고 먹을 땐 먹고 잘 때 자는 것, 가장 튼튼하게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하라 그럴 때는 하기로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린 것을 인정하시며 우리의 완악한 것을 돌아보시나이다. 우리로 날라서 천국에 오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한평생을 걸어서 천국에 오라 하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실패와 좌절과 시행착오와 미련함과 게으름과 완악함 모두를 다 통틀어서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게으름과 나태함을 버리게 하소서. 그러나 또한 내가 날뛰어서 스스로를 속이고 주님이 요구한 목표를 잊고 딴 데서 나를 굴리고 있는 미련한 자리에도 서지 않게 도우시옵소서. 이런 일들을 위하여 주 앞에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영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과 미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인정하고 주께 매달리며 기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확인하면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당연한 결론에서 도망가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께 메어 달려 오늘 우리의 필요를, 주의 간섭을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